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영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으신 영적인 의미들이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정말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배웠던 것을 다시 복습을 하자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고 생명을 주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죄인이 돼서 사망에 처해졌기 때문에 값없이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넘겨받으심으로 바로 우리를 값없이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나오는 나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게만 한다면 하늘 올라가는 사다리를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1장에서는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2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 마음과 계시지 않는 마음의 차이는 어떠냐.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그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영적인 기쁨이 끊어졌던 우리들 가운데 생명이 임하고 영적인 기쁨이 회복돼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일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거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짐승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더럽히고 냄새를 피웠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2장의 내용이었었고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물은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럼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 갖고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겠거든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5장서부터는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4장까지는 이제 믿는 방식, 마음에 영접하는 방법 뭐 이런 걸 설명했다 그러면 5장에 와서는 요한은 이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잘 안 생기는 것일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었던 5장의 사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정확히 알 수 없고요. 38년 동안 알아놓았다는 걸로 봐서는 꽤 오랜 세월을 병자 생활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 병자 이야기를 왜 요한은 5장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는요, 표면적인 내용들도 있고 또 이면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요소가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가나 혼인집이 비교가 됐던 것처럼 여기서도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행각과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또 대비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5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요, 그 히스기야 왕이 만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 연못을 만들었고, 현대에 와서는 현대 1900년대인가 그때 이 연못을 흙이나 이런 것으로 덮어져 있던 것을 다시 재발굴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연못의 존재를 성경으로만 나와 있었고 실제로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연못은요, 평지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내려가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 연못이 평지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산 위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물을 외부에서 끌어들여서 지하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했기 때문에 이 연못도 아래에 조성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못이 양문이라는 문 곁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요, 성전이 지어질 당시에 예루살렘 문이 12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12개냐면 우리가 계시록에도 예루살렘 성전 문은 12개라고 되어 있는데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자기가 하나씩 분담을 해서 성전 문을 지어서 바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문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각 지파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놨는데 이게 원래 처음 지어질 때는 지파의 그 뜻을 따라갖고 이름을 따로 쳤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의 특징이나 주변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별칭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양문이라는 것도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양문이라고 써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양문이라는 뜻은 이 문을 통해서 번제할 양이나 소나 재물들이 이리로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부릅니다.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문은 이 문이겠죠. 반면에 또 그 제사 지내고 나서 찌꺼기나 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문이 따로 있어요. 그 문은 분문이라고 불려요. 또 말들이 지나가는 문은 마문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는요, 그 바다가 있죠. 그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바다 앞에는 어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은 그 앞에 어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문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원래 본 이름은 아니지만 그 특성에 따라서 별칭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곁에 있었던 양문은요, 양들이 지나다녔던 문입니다. 이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요, 이름 뜻 자체가 자비, 은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와 은총의 연못이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 또 그 옆에는 행각 5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각이라는 건요, 나그네들이 지나가다 쉴 수 있게끔 지어놓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자 비슷한 거죠. 아무나 쉬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행각은요,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우는데 사실 그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성전이 다 회파됐어요. 부서졌다고요. 다 부서졌는데 이 행각은 안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무너져 버렸지만 그때 이 행각만은 무사했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지었던 행각들은 다 없어졌거든요. 성전도 없어졌고. 근데 이것만은 유일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행각의 별칭은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자리에 많은 병자들이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렸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해 내려가고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다 낫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소문에 그 물이 동하게 될 때, 동한다는 얘기는 천사가 와서 물을 건드리고 간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데요. 아마 이 물이 정말로 효험이 있고 오늘날도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면 전 세계 인간들이 다 갈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기왕 낫게 해주려면 다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행각에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물이 동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뛰어들으려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혈기 마른 자, 안진뱅이, 소경,
절름발이 다 거기에 있었고 그 중에 오늘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사람은 적어도 척추 이상의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하반신 불수가 되면 안진뱅이처럼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일어나진 못하죠. 허리 디스크가 오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척추에 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오면 목 아래로 못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앉아있지도 못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척추 계열의 무슨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오랜 동안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던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사람이 정말 그 불치병이었을 것이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중증이었던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겠죠. 근데 이 사람은 처음 봤을 때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뭐라고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선생님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가 돼요? 선생님 나 좀 물에 넣어주십시오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러. 저도 과거에 그렇게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말씀은 맞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고 그분의 메시아됨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낫고자 물었으면 그렇습니다 또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리어 나를 물에 넣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셨어도 이 사람은 여러분을 붙들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를 물에 좀 넣어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기에 이 사람을 일으켰을까라는 거에 관심이 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볼 때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진리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알려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 왜 찾아가셨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낳게 했는가? 또는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것에 대한 영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셨고 이 사람을 치유하셨는가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예수님이 기왕에 환자를 고쳐주시는 거면 그 안에 있는 절뚝발이, 소경, 안진뱅이 다 고쳐주시면 더 은혜로운 예수님이 되실 텐데 굳이 이 사람은 한 사람한테만 가셨다는 거예요. 에? 속도 좁게 고쳐주려면 다 고쳐주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하나 고쳐준 것만 해도 왜 어떻게 가 있으니까 왜라는 목적에 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의문들을 갖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만 고친 데는 다분히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려면 자,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척추가 이상이 생겨서 누워있는데 이 사람이 절뚝발이나 소경이나 안진뱅이를 제치고 물에 뛰어들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자기 힘으로는 아마 정말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인간의 속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에 많이 매달려 있어요. 특히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기 선행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수고로 구원을 받고자 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여기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냐면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연못에 들어갈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안진뱅이나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줄까라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들은 경계하고 자기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려는 줄 알고 도움을 거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나 은혜를 받아들일 때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거의 제로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동안에는 주님은 우리 곁에 오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주권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 내가 거룩함을 입어보겠다. 내가 의로운 짓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자, 여러분 보기에는 정말 제로에 가까운 아무런 방법도 없는 이 사람마저도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낫게 해주랴 물었을 때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물에 넣어주십시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이 사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까닭은 바로 이 사람의 처지가 바로 우리 인류의 처지와 똑같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나 자격은 조금도 없으면서 그래도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물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방법이나 생각을 버려두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도우심을 또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받거나 병이 낫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5장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믿음이 안 생기느냐, 그 정확한 이유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생각과 너희 방법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이나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또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을 물어보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선행.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그 선행이나 봉사나 구제나 헌금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버리는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지금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에게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버려라. 믿음 안에서는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바른 뜻과 바른 섭리를 깨달은 이후에 그 뜻 안에서 기도하고 그 뜻 안에서 봉사하고 그 뜻 안에서 헌신하고 그 뜻 안에서 헌금해야죠. 그 뜻이 벗어난 다른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저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느냐,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행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도 아직도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속히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은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문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학생이 보면 법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지식도 들어가 있어요. 기초적인. 무엇을 먹어야 될지 먹어야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구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그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셨어요.
그걸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로 구분한 것인데 사람들은 진짜 그것 자체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는지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정말 표면적인 내용들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사실은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이 성경을 바라봐야만 이 안에서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상징입니다. 성경은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고 특히 요한복음 더더군다나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냥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에서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버려라, 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또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 문제가 되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두 사상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율법과 은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율법과 복음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자 해요.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고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의롭게 되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율법만 613가지나 되고 그것을 다 암기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을 다 지키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성경에 612가지를 잘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기게 되면 나머지 612가지를 다 어기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율법을 주셨던 까닭은 뭐냐면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반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 죄를 깨달아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 의롭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오늘 두 가지 요소가 나온다고 그랬었죠. 대비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히스기야가 파놨던 베데스다라는 연못이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이 만들어 놨던 행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어요? 행각에 있었죠. 몸은 행각에 있었는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연못에 가 있었거든요. 연못은 물론 거기 앉아있을 데가 없었기도 했겠지만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많은 신자들의 마음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기의 의나 자기 공로나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고 해도 절대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생각을 해봅시다. 모두 낫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한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천사가 언제 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상징적으로 왜 천사가 언급이 됐냐면 여러분들이 왜 거기서 천사하고 연못하고 연결이 되고 행각에 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천사들은 어디로 갔어요? 연못으로 가서 물을 동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연못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행각으로 가셨죠. 이 행각과 연못이 바로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못 자체의 이름이 뭐예요? 은혜와 자비죠. 은총과 자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총과 자비의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자기 힘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율법이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나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세가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받았을까요? 대개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더라면 모세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직접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천사들이 그 율법의 돌판을 받아서
모세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에게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실제로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가서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에는 이때 장면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범죄함을 인해서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었다는 것은요, 중보라는 얘기는 여러분 다리를 얘기합니다.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다리, 이 중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에게 다리 역할을 해서 천사의 손을 빌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천사가 연못을 동하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율법을 전달해 준 행위와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천사들이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자기들이 몸으로 뛰어들어야 했던 것처럼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율법도 우리에게 주신 자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로 그 연못에 뛰어들듯이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연못에 나와 있는 행위, 연못에 뛰어들어야 병이 낫는다는 행위는 바로 상징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 율법으로는 자기 행위나 자기 열심으로 완벽해야만 들어가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말로 나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소문만 무성했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아서 갔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야죠. 근데 소문만 그렇고 실제로 난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연못에 가시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행각으로 하셨어요. 행각이 몇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5개가 있다 그러죠. 왜 행각이 하필이면 5개나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5하고 50은요 전부 은혜랑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순절이라고 들어봤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그 오순절은요 바로 무교절이 지난 뒤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때는 원래 과일들이 처음 열리는 시기여서 이 과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렸다고 해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됐고,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던 이유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갖고 막 성령이 임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임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면 오순절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들이 처음 열리는 절기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게 우리의 노력이나 기도나 수고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5자 들어가는 날짜나 숫자에는 거의 다 은혜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조약들을 몇 개 주워가요? 5개를 주워갑니다. 항시 5자가 들어가는 데는 은혜의 숫자인 5이라는 숫자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5라고 연결된 것들은 다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대표적으로 희년은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인데 모든 땅이 주인에게 돌아가고 모든 종들이 자유하게 되는 게 희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나오는 5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행각으로 가신 것은 병자를 고치는데 바로 은혜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의 행위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가 뭐예요? 우리의 행위나 수고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생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뭐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5장의 내용은요, 표면적인 내용하고 이면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면적인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깊은 내용들이라 이해하실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면적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깊은 영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도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속히 그 방법을 버리시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6장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나갈 테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읽어와 주시도록 하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나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생각이나 우리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러한 것들을 의지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버려지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